이 교회의 공교회성, 공공성,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한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교회는 공교회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뜨겁게 부흥한 교회예요. 불꽃같이 타오른 교회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동시에 가장 초대교회에서 갈등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은사도 있었고 또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했어요. 나와 다른 이들은 무조건 다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쟁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와 직분이 서로 다르지만 무엇이 더 낫고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단한 교회의 건강의 기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은사가 많으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모두에게 덕이 되느냐, 성도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느냐,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가진 이들도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12장에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는데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손가락 끝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그러면 몇 번째 손가락 밑에 가시가 박혀 아프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온몸이 아픈 거예요. 가시 하나 박혔지만 아이고 아프다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손가락보다 심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손가락 하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심장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몸에 심장이 5개, 6개, 7개가 된다, 그 건강한 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말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데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이 귀한 것으로 입혀주기에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은 몸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가 되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가진 은사만, 그 가진 은사 하나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13장의 사랑이지요. 사랑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는 겁니다. 교회 내의 한 지체가 아픔을 느낄 때 전체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는 공동체가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한 몸 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2장 말미에 보시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1절에 사랑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진단할 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식의 부족함도 은사의 부족함도 아닌 사랑의 부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는 봉사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없었던 것 한 가지를 들라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쳐서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 1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시에 방언에 특별히 집착을 보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천상세계에 도달한 증거라고 여겨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한다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통역사도 없이 그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떠들며 자랑하듯 하고 방언을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얘기했겠어요. 내가 방언을 못하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이건 국악기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이 곡물과 다산의 상징인 대지의 여신 히벨레를 섬기는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제의 행위는 아주 광신적인 예배를 드리며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는 타악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은사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양 은사도 있고 박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구제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것을, 내 물질을 내어주는 건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건 보통 봉사가 아니에요.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내주면서까지 사랑으로 헌신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이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자기를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동기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는 너보다 차원이 높다, 나는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이 될 뿐 그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야말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 사랑의 덕목을 얘기해요.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칭이 사랑장인데요,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특징 중에는요, 무슨 가슴뛰미라는 게 없어요. 흥분되는 것도 없고요, 무슨 짜릿한 것도 없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도 없어요. 사랑의 첫째 덕목이 뭐라고요? 참는 건데 어떻게 참아요? 적당히 참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참으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채찍질과 모욕과 가시관을 쓰시고도 그 십자가에 달려 온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 참겠다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과 온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하는데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가 이 온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야생마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그런데 뒷발질을 하는데 맞아보세요.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무리 좋은 야생마라고 해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건 생명을 해치는 흉기가 될 뿐이지요. 잘 훈련돼서 다듬어질 때 준마로 쓰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초대를 외면한 채 염려의 짐을 메고 슬픔의 짐을 메고 분노의 짐을 메고 상처의 짐을 메고 원망의 짐을 메고 탄식의 짐을 메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듯 사니 우리의 삶에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 사랑의 특징은 주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 그래서 사랑에는요, 시기가 없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못 참아요. 사랑이 없으면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기에 시기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자랑합니다. 사랑이 없기에 교만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무례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버럭 성을 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이 없으니 불의를 기뻐하고, 사랑이 없으니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남다른 실력을 갖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은사를 갖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을 지닐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늘 머물기를, 주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탁월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온유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다시금 언급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는 참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요, 뛰쳐나가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이외의 곳에서는요, 다 우리가 역할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인다고. 직장 생활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뭐 친구와의 관계든 적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예의 바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정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보여줘야 되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도 봐야 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사랑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서약이에요. 서약. 그래서 약속의 징표로 반지도 서로 나누어 끼고 그러는데, 이 서약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 식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식을 때에도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 사랑을 내 힘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 약속, 서약에 있어요. 결혼이 뭡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함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이 결혼이에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하는 그런 관계가 결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매력으로 보이던 부분이 그렇게 실증나는 부분으로, 화가 나는 부분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배우자에게서 도대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내 눈에 그렇게 못 봐주겠다, 못 참겠다 여겨지는 그 배우자의 단점은 사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그릇이 작은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사랑을 품는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에 눈멀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혼 속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행복의 한계, 사랑의 한계, 자아의 한계, 이기심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이제 둘을 바라보던 관계에서 위를 향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사랑을 조금씩 배우며 실천해 가라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품을 때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매력을 느끼는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 갈수록 서로 다른 도저히 섞일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이 두 사람을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서로를 그윽히 바라보는 단계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오래 참는 사랑, 견디는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후에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저 집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저 인간 만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보면 똑같아요. 앞에 살아보신 분들이 다 얘기해요.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별다를 바 없더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저부터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나부터 죄인이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다, 더 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비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큰 쪽에서 져주는 거거든요. 언제나 사랑이 많은 쪽이 져주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쏟아부은 사랑만큼, 기대만큼, 애씀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한계를 경험할 때 답답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자녀의 모습이 아직 미숙하거든요. 자녀는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만 알거든요.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부모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세요?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작은 그릇을 깨뜨리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아파야 되는가?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은 원래 아픔을 견디어줄 수 있는 힘이 사랑이지 아픔이 없는 상태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시 보세요. 오래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13장 4절 보면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도 힘든데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직장의 동료의 관계 속에서 또 친척 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도 생기고.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언젠가 빚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통일이 안 되리라 사실은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7.4 남북공동성명 때 곧 통일이 오리라 생각했던 그 70년대로부터도 벌써 지금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정말 소도 보내고 차도 보내고 뭐 다 했지만 결국은 연락사무소 다 폭파시키고 이제는 뭐 대통령 얼굴 새긴 삐라를 뭐 보낼 테니 뭐 맛을 보아라 뭐 이런 무슨 폭언을 일삼고 있는데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에서 한 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왜 햇볕 정책을 폈느냐, 왜 평화 정책을 펴가지고 핵을 개발하게 만들었느냐라는 측과 그럼에도 평화를 이루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는 이 평화와 공존을 말하는 쪽이 있고 북한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6.25 동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한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분노와 또 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정치적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텐데 그것은 뭐냐? 정치적인 어떤 그 관점을 떠나서 복음의 관점에서는 저 북녘 땅에 이 3대 세습 독재 정권 치하에 시달리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 저 가련한 동포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다 빼앗긴 저 동포들이 복음 안에서 하루속히 해방이 되고 저 독재 정권이 복음의 능력으로 녹아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지금 남북이 다시금 또 2년 만에 아주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언제 도발할지 몰라요.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달라는 협박입니다. 항상 그래왔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북한에 갔다가 잡혀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셨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과 그리고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 두 분이 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무리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저들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품어야 된다. 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정말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적화 통일이 아니라 정말 복음 통일만이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관점으로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더라도 분명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오래 참는 사랑과 견디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정말 더 체제가 어려워져서 휴전선 넘어 10만 명이 내려온다. 휴전선 넘어 50만 명이 내려온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참는 사랑과 견디는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현듯 통일이 왔을 때 그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통일은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오래 참는 견디는 사랑이 없이는 이 통일은 오기가 힘든 것이죠.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 모든 은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 교만의 바이러스, 이기심의 바이러스, 무관심의 바이러스, 욕망이라는 우상숭배의 바이러스, 게으름의 바이러스, 물질 만능주의라는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다시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뭐 이거는 거창한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로 그리고 저 북녘 땅 동포들에게로 이 사랑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